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딸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들고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은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다, 준비해 놓으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가게를 오픈하고 이름을 이레상이다 그렇게 이제 명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레 소원도 있고 말이죠. 서점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뭘 바쳤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그것도 잡아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식으로 과거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 설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제 일부 그게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럼 뭐 입만 싹 닫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표면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가장 귀한 것들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다. 이건 이제 맞기는 맞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표면이라고, 표면. 성경은 표면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표면으로 성경을 잘 본 사람들이에요. 표면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다 지옥 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느냐? 왜 표면이 있느냐? 표면의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표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려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가장 아브라함의 멋지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성숙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신앙의 정점이죠. 신앙의 정점. 그걸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인간을 택해가지고 신자를 만들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놓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뜻이죠. 이제 이게 라틴 말로 오르티스 살루티스라고 그래요. 라틴 말로 오르두스 살루티스. 오르두스 살루티스. 뭐냐면 그 구원의 순서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뜻인데 제가 라틴 말을 2년 동안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생각나네 지금. 오르두스 살루티스, 이제 구원의 순서 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을 말해요. 부르심이라는 게 꼭 목회자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을 그걸 또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calling.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한국으로 말하면 부처님을 열심히 섬기던 불교 신자였었어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예요.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불교 신자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한국의 대부분 다 불교 집안이었고 다 미신을 섬기던 집안이었고 유교 집안이었고 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집안의 큰아들인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그래서 무슨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었어.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는 생명의 현상이 다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래서 쳐다봤더니 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가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보통 왜냐면 지금 자기도 늙어가지고 생산 능력이 떨어졌고 아내도 다 생리 현상이 끊어졌고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말해. 그러니까 믿기 힘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걸 이제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앙. 자, 순서로 보세요. 맨 처음에 뭐예요? 부르셨고,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justification 영어로 말이죠. 그래서 자, 소명,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하셨죠? 의롭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신앙이라고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죠.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됐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그 순서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얘기하면 맨 처음에 뭐예요?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또 거룩하게 성화의 단계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가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게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40년 동안에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죠. 훈련하셔서 오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테스트에 실패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그 과정을 겪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최고의 시험에 오늘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을 바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겪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믿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성화 과정이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아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래 하나님은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원래는 우리는 공의대로 말하면 죽임을 당해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자기가 살겠다고 마누라를 2번이나 왕에게 팔아먹었던 파렴치한 죄를 지었고, 그것도 그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앞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마누라를 팔아먹은 죄는 누구를 팔아먹은 죄예요? 그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게 그런 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범했고 말이죠. 이런 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항상 불순종해가지고 홀딱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그라 지방으로 내려가고 말이죠. 이런 아주 치명적인 죄를 여러 번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셔요?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다 눈을 뜨셔요. 눈을 뜨시고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눈을 감으면 기도 막혀. 그래서 기가 막힌다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눈을 잘 뜨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설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잘 들으셔야지.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원래 죽이셔야 되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고 봐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를 꾸짖으셔요? 오히려 멀쩡한 바로 왕을 꾸짖으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또 오히려 그에게 마누라도 되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되찾을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수많은 재물들을 또 왕으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과 가축들을 많이 받게 하시고, 아니 아브라함이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까지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를 다시 또 훈련하시고 다시 또 연단하시고 또 다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죄를 짓는데도 죽이시지 않고 그렇게 살려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헤브론 양을 통해서 짐승이 쪼개지고 할례를 통해서 살이 찢어지죠. 그걸 통해서 상징되는 뭐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실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누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아브라함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례와 그 횃불 쪼개진 지부 사이로 지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게,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큰 못난 짓을 해도 내가 너를 살려주고 계속 내게 복을 주는 게, 그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앞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네가 받을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아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심지어 그 성화까지도 되는 게,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예요? 아니고, 아브라함은 맨날 죽일지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다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정점에서 아들을 바칠 때에 그 바친 아들이 희생당할 때에 바로 옆에 어린 양이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옆에 있던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마땅한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네가 죽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지옥의 불을 대신 받게 하셔서 너를 살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 사건, 그리고 어린 양이 준비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깊은 예수의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제단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불에 홀딱 태움을 받듯이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불에 태움을 받아 마땅한데, 예비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성소하게 해서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일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그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시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해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또 시험하시.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모순되고 성경은 이게 믿을 게 못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시험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 템프테이션 영어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그건 뭐예요? 유혹이 아니라 그건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해서 약점을 발견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서 좀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시험이 테스트고, 마귀는 자꾸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약점의 문제를 깨닫고 그걸 보완해서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테스트, 시험지를 나눠주고
종종 테스트하는 것은 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력을 더 키우라는 거예요. 예. 그 틀린 걸 보면서 왜 틀렸는지 깨달아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실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테스트의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드디어 오늘은 말이죠. 그 테스트에서 그것도 어려운 시험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거기에 예하고 아들을 귀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쳐서 성공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테스트할 때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면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면 다시 또 과외 공부를 해야 돼. 시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번 시험을 하셔요.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또 광야를 돌아야 돼. 또 통과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통과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패스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면은요. 2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테스트의 내용이 나오는데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드디어 이제 테스트인데 엄청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이제 시험 준비가 잘 되었음을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이제는 이 정도 시험에 이제 통과할 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 드리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칼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을 떠는 게 뭐예요? 각을 떠는 건 뭐냐면 뼈를 추리고 살을 발라내는 걸 각을 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섭죠? 그리고 불에 홀딱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게. 네? 왜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아니, 왜 그럴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아니, 아들을 좀 사랑하기로서니, 그 뭐가 잘못됐다고? 그 꼴을 또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째째하신 분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부터? 바치라고 헐딱. 그것도 아주 아브라함이 자식을 크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걸 못 보시고 말이죠. 뺏어가시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내가 시험당하겠네. 그럴 때가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마땅한데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에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그렇게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우상숭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이 흔들릴 때 자기의 신앙도 흔들리게 돼 있고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이 사라질 때 심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우상 때문에 흔들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이 사라질 때, 자식이 배신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반드시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효도를 받느니 안 받느니,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마다 너 반드시 용돈 줘야 된다. 나중에 돈 벌으면 그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또 그렇게 확인시키시고, 도장을 찍게 하시고, 복사까지 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 그런 모습을. 자식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또 자식의 마음도 움직여서 효도도 하게 하시고, 자식이 효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놈! 하면서 말이죠.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면서 정신 차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효도도 하게 하시고, 자식이 효도 안 하면 또 다른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제거하게.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우리가 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것이 사라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자식은 배반해도 누구는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은 벌써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9절 보면은요,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하지 말라고 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이죠, 우상이 많이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오늘날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가족이 우상일 수 있고요, 내 직업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뭐하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체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죠? 자체적으로는 괜찮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빠요? 자식이 좋지. 돈이 나빠요? 돈 자체는 그게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 더 우상이 돼가지고 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여러분 의지하면 그 우상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상을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제거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ATP에 가잖아요. 그 ATP의 그 대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목회자들한테 자주 하시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목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보다 교회 부흥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그거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우상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쩌나 사람들만 모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설교하고 예수 제쳐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리와 도덕 설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성공의 원리를 성경을 빗대서 자꾸 얘기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무슨 뭐 이렇게 처세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빗대서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몰려올지 몰라도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만을 당신들은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교인들도 살고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100번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예수가 우선이 돼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설교 계속하다가 그거 싫다고 교인들이 떠날 때 흔들리지 말라. 어차피 가라지는 다 떠나게 되었다. 예수보다 자기의 성공이 중요하고 예수보다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예수보다 자기의 사업이 중요한 사람은 다 떠난다. 가라지는 다 떠나게 내버려 둬라.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해라. 그러면은 가라지는 나중에 다 떠나서 교회가 반쪽 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하나님이 생각되시면 그때부터 구름대처럼 진정으로 택한 알곡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셔요, 저한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에게도요 자꾸 이렇게 세뇌교 시키지 말고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 반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뭐냐 하면 너 나에게 용돈 줄 생각 하지 마.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식도 좋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식에게 불효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자식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식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그런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가장 효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언제나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우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잘 아시네.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거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방울이를 안 돌리잖아요. 안 돌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오면서 헌금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아니 예배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헌금인데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목사님 헌금 바구니 돌리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그거 심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중요한 그 요소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근데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16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하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주의적으로 말해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교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런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십니다. 저를. 아시겠죠? 분명히 제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보셔야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렇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예배 때, 남자는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여자는 아니든 그게 아니라 남자는 가정의 대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이제 모든 예배의 대표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무엇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은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어떻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복은 고사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저희 가정은 우리는 매 시간마다 헌금하자.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 가정은 헌금을 해요. 새벽 기도마다 헌금하고, 수요일날마다 헌금하고, 금요일마다 헌금하고, 주일날은 놀론하고. 여러분, 수요일날은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고. 우리 가정은 다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뭐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못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언제나 제가 느끼지 말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원래 자기가 잘못해서 마누라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아하, 이게 물질의 복은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하시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이 또 전리품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야. 아하, 이게 돈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애쓰고 힘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돼. 그걸 아니까 11조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잖아, 아브라함.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뭐 드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알아서 주시니까, 그거 째째하게 말이죠, 그거 몇 푼 쓴다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분이 아님을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라.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시간이 그게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
기쁜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미국 교회 가보니까 헌금방울을 돌리는 시간이 막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장 그렇게 기다리고 즐거워하더라고,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요, 그 전에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 얘기하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오는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벌벌벌, 그 11조 때문에 벌벌 떠오는 우상을 제거해버려라. 그런 얘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초신자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냥 안 돌려도, 헌금방울이 안 돌려도 그냥 스스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또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냥 의무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때때로 억지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게. 브레네 시몬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드시니까 쓰러질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브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원래 불신자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를 치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졌는데도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복을, 초대교회에 큰 리더가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왕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고, 심지어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헌금방울을 돌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고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물질의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 교회에 진정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큰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좀 통큰 사람이 돼야,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아니 뭘 좀 드려야, 뭐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 벌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으니 멋지게 선교도 하고 이 예수 설교를 세계만방에 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 이제 4층에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4층을 가장 멋진 카페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견적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견적을 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이거 우리가 이 LED 이거 멋지잖아요. 이 코로나 때 할 때 1억 들었어요. 1억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1억 해가지고 이거 만든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감동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헌금할 때 그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를 헌금한 분이 계셔요. 우리 저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거 3, 4천만 원을 헌금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멋진 외제 자가용을 누가 선물해가지고 그보다 훨씬 비싼 자가용을 주시더라. 그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즐겨 기쁨으로, 그분이 정말 기쁨으로, 제가 광고 딱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그거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한 4천만 원 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가용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막 이렇게 저렇게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 우상 제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귀한 아들을, 우상이었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서 아들도 살려주시고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엄청난 복을, 영육간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무엇이 우상인지 한번 잘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희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